오늘은 주제별로 모은 경이라는 의미의 쌍유타 니까야 6권에 나와 있는 진리를 위주로 한 가르침에 속해 있는 초전법륜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전법륜경은 부탁에서 맨 처음에 설한 어쩌면 불교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전법륜경이 붓다의 법 전체를 아우르는 경입니다. 이 초전법륜경에는 사성제와 팔정도가 설해져 있습니다. 이 사성제와 팔정도가 바로 붓다의 법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전법륜경은 팔리어로는 담마짜까 빠와따나 수따라고 합니다. 이것은 쌍유타 니까야 56개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담마짜까 할 때 이 담마라는 것은 법이란 뜻이고 짜까라는 것은 바퀴, 윤이란 뜻입니다. 피자는 삽입자음으로 들어갔고 이 빠와따나라는 것은 영어로 moving forward, 앞으로 움직이는, 굴러가는, 굴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 할 때 이 전자가 바로 굴린다는 뜻입니다. 이 빠와따나라는 것은 동사로는 빠와따띠입니다. 띠는 3인칭 단수형 어민데 동사의 원형을 쓸 때 팔리어에서는 3인칭 단수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럼 빠와따띠라는 것은 영어로는 to move forward, 굴리다,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담마짜까 빠와따나라는 것은 법륜을 굴리는 수따, 수따는 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전법륜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전법륜경 해야 정확한 한문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초는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셨기 때문에 그 처음이란 뜻을 가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시빠따나에 있는 녹야원입니다. 이시빠따나는 팔리어로도 이시빠따나고 녹야원은 미가다야라고 합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비구인데 오비구는 당연히 5명의 비구란 뜻입니다. 이 오비구는 세존께서 출가하시고 함께 수행하셨던 비구들을 말합니다. 오비구는 팔리어로는 판짜와끼야 비쿠라고 그러는데 이 판짜라는 것은 5이란 뜻이고 이 와끼야라는 것은 그룹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a party, 단체나 그룹을 와끼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한 단체를 이룬 비쿠, 이 비쿠 할 때 우를 이렇게 장음으로 쓴 것은 복수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란 뜻입니다. 판짜와끼야 비쿠, 그 첫 번째 분이 이 초전법륜경을 듣고서 예류자가 되신 꼰단냐 존자입니다. 꼰단냐 앞에 안냐를 써도 되고 가끔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안냐 꼰단냐. 두 번째는 사리푸타 존자님의 스승이 되시는 아사지입니다. 아사지가 어쩌면 가장 유명한 비구입니다. 이 5명의 비구들 중에서
세 번째는 마하나마인데 마하나마.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나마라는 것은 명이란 뜻입니다. 이름이나 정신. 네 번째는 바띠아 존자이시고 다섯 번째가 와빠 존자입니다. 그래서 오비구는 꼰단냐, 아사지, 마하나마, 바띠아, 와빠 이렇게 다섯 분의 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보면 출가자가 나오는데 출가자는 빨리어로 빠빠지따라고 합니다. 이 빠빠지따라는 출가자는 빠빠자띠 출가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인데 이 두 가지 극단은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누에 안따라고 얘기하는데 이 누에가 둘이란 뜻이고 안따가 원래 뜻이 뭐냐면 끝이란 뜻이에요. end. 끝이 바로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인데 그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빨리어로는 까메수 까마 수칼리 까누요가 까메수 할 때 이것은 까마에서 나왔죠. 이 까마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에요. 수를 쓴 것은 이 수는 척격인데 복수 척격을 쓸 때는 수를 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에 있어서 까마가 바로 감각적 욕망인데 여기서는 쾌락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수카 할 때 원래 수카란 뜻이 뭘까요? 즐김, 행복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즐기는 것이 바로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알리까 할 때 까를 이렇게 장음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산디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까하고 그 다음에 아누요가 요게 결합됐습니다. 이 알리까라는 것은 뜻이 cling to의 뜻이에요. 이 cling to가 뜻이 뭐냐면 집착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탐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누요가 할 때 아누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뭇을 따라서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along. 요가라는 것은 뭘까요? 요가라는 것은 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마음을 묶는다고 해서 몰두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에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욕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극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은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인데 여기 아따란 말은 원래 자란 뜻인데 이게 자란 뜻으로도 쓰이고 그냥 우리가 심리적 자, 자기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하는 그러한 자아는 없지만 오온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정신 신체적 자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따라는 것은 영원 불멸하는 자아란 뜻이 아니고 오온을 나라고 가정하는 정신 심리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낄라마타 할 때 여기 타를 길게 발음한 이유는 낄라마타하고 그 다음에 아누요가 이 두 가지를 쓴 뒤 결합한 것인데 이 낄라마타라는 것은 피곤함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tiredness 아니면 진을 빼는 것. 영어로는 exhaustion. 여기서는 이것을 학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누요가는 몰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 이것은 고행인데 고행은 빨려로 따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1번은 한 단어로 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수카입니다. 이 수카라는 것은 즐김을 얘기합니다. 이 고행은 말 그대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을 여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명한 고락 중도를 말합니다. 부탁에서는 한 가지 극단인 낙도 여의고 다른 극단인 고도 여인, 고락 중도를 설하신다라고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카라는 것은 선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수카가 아닙니다. 이 수카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는 하나의 극단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고라는 것은 고행입니다.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자기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자기 학대라는 고행도 하나의 극단이어서 이 두 가지를 여윈 그러한 중도, 중간의 길을 부탁해서 설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후기 불교에서는 유무중도, 팔불중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됐지만 정확하게는 부탁에서 말한 중도는 고락중도입니다.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느니 여기서 중도가 나오는데 맞지마, 이 맞지마가 바로 중간이란 뜻이에요. 빠띠빠다 이것이 바로 도다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 따타가따, 따타가따가 원래 열애죠. 열애. 따타가떼나 이렇게 하면 이게 구격이 돼요. 열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비삼붓다. 아비삼붓다라는 것은 아비라는 것은 수승하다는 얘기입니다. above. 쌈이라는 것은 강의어인데 접두사입니다. 완전을 말하고 완전하게. 그 다음 붓다라는 것은 뭘까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깨달은 자도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비삼붓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깨달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여기 짜쿠라는 것은 눈이란 뜻이죠. 이 눈이 여기서는 안목이란 뜻으로 쓰였고 까라니라는 것은 만드는 영어로는 making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냐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까라니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 고요함이 바로 우빠사마입니다. 그럼 우빠사마야 고요함으로. 그 다음에 아비냐가 바로 최상의 지혜예요. 이 아비가 바로 수성하다는 얘기고 니아 할 때 이 니아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알미란 뜻입니다. 최상의 암. 이 아비냐가 최상의 알미인데 이게 가끔은 신통지란 뜻으로도 쓰이고 아니면 직접적인 지혜, direct knowledge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쌈보다야, 쌈이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고 보디,
보다. 이 보다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니빠나야. 니빠나가 열반이니까 열반으로 쌍화따띠.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형입니다. 이 쌍화따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to lead to. 뭐뭇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즉 팔정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그래서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마지막으로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따라서 걸어가면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한다는 말씀입니까? 중도를 쭉 따라서 가면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마지막에는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중도의 내용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아리야, 아탕기가 막간데 아리야가 성스러운, 아탕기가 할 때 아타는 8가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앙기가라는 것은 앙가가 원래 구성 요소니까 구성 요소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막가는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로 알고 있는 빨리 용어는 정확하게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견해, 삼마디티인데 이 바른 견해가 첫 번째에 나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은 사성제를 아는 건데 이 사성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연기입니다.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고통의 집 원인을 소멸하는 도 방법입니다. 이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이. 이것을 연기로 따지게 되면 연기의 유전문입니다.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도는 이것은 연기의 환멸문입니다. 아위짜 니로다 쌍카라 니로도.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그것을 바로 환멸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사성제와 연기는 원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연기라는 것은 아위짜 빠짜의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할 때 어떤 것을 조건으로 다른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조건으로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정해진 실체가 A에서 B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A를 조건으로 B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실체, 어느 한 자아, 어느 한 영원불멸한 어떤 개체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 연, 인연이 만나서 연기, 즉 고통이 일어나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소멸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와 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 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아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빨려오르는 안았다. 아는 아니다. 아따는 자입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 불멸하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와 다른 종교와 철학을 구별짓는 단 하나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무상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윤회를 말하고 다른 종교도 열반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선정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깨달음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천상에 가는 것을 말하고 다른 종교도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다른 종교가 말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아입니다. 이 무아가 바로 붓다의 법을 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 무아에 맞으면 그것은 붓다의 법이고 이 무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붓다의 법이 아니게 됩니다. 영원 불멸하는 실체가 없다는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두 번째, 바른 사유, 쌈마 바른, 쌍까빠가 사유인데 바른 사유란 뭘까요? 이 바른 견해대로 사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른 말은 바른 견해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바른 행위는 바른 견해에 따라서 행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른 생계는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생계를 영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바른 정지는 바른 견해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바른 마음 챙김은 바른 견해를 잊지 않고 마음 챙겨서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방향으로, 즉 빠냐 통찰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이 마음 챙김할 때 이 사띠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잊지 않음이에요. 뭘 잊지 않는 거냐면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내가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행은 아무리 해도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마음 챙김, 바른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 불멸하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고 연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잊지 않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빠냐기 때문에 이 무아를 계속 잊지 않고 마음 챙김에 나가면 다음에 이것이 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빠냐. 빠냐는 통찰지인데 통찰지가 뭐 하는 것이 통찰지일까요? 무상, 고, 무아를 자각하는 거예요. 철견하는 겁니다. 지, 견, 알고 보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아가 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체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의 법을 공부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무아를 알고 그 다음에 지, 견,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인데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 무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수행 주제를 잊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빠냐 통찰지로 인도하는 것인데 통찰지가 다시 무상코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까지 오게 되면 이 무아라는 법이 실제로 수행에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덟 번째 바른 삼매는 쌈마 사마디인데 이 바른 삼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나입니다. 자나는 선정이에요. 이 선정이라는 것은 단지 사마디,
집중이 아닙니다.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선정인데 이 선정은 지관을 쌍으로 닦는 거예요. 지가 뭘까요? 사마타. 관은 뭘까요? 위파사나.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법으로 닦아가는 그 수행법이 바로 붓다가 발견한 선정이라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붓다 이전에는 정확하게 붓다가 가르친 이 선정, 자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붓다 이전에는 사마디는 있었습니다. 집중, 삼매는 있었는데 이 자나는 경에 보게 되면 붓닥에서 발견하셨다고 그랬어요. 발명하셨다고. 영어로는 discovered. 붓다 discovered jhana. 붓닥에서 이 선정을 발견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바른 견해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로 무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아를 체험하는 단계가 바로 선정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정은 바로 여기에서 니빠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빠나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건데 그 탐진치의 내용이 바로 나예요. 그게 압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무아죠. 그 무아를 바로 체득하는 단계가 바로 8번의 바른 삼매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의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른 사유는 정견에 맞도록 사유하고, 바른 말은 정견에 맞도록 말하고, 바른 행위는 정견에 따라서 행위하고, 바른 생계는 정견에 맞춰서 살아가고, 바른 정진은 정견에 맞춰서 정진, 노력하고, 바른 마음 챙김은 정견을 잊지 않고 수행 단계까지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바른 삼매는 정견을 실제로 체험하는데 다른 말로는 니빠나를 체험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무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8정도를 걸어가면 아까 맨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한다고 했습니까? 니빠나 열반에 도달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것과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법이 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사성제의 첫 번째 내용인데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사성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의 인식인데 사성제는 빨리어로 아리야 사자라고 합니다. 아리야라는 것은 성스러운이라는 뜻이고 사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한문으로는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은 두카, 그 다음에 성스러운은 아리야, 진리는 사자. 그래서 두카, 아리야, 사자입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우리가 자띠 두카 할 때 태어남 자띠, 그 다음에 늙음 생로병사 할 때 자라, 그 다음에 병은 나올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비아디랍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은 마라나. 그러니까 자띠, 자라, 비아디, 마라나.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바로 고통이다.
두 번째 그룹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마지막으로 절망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보통 우비고뇌라고 해가지고 4가지를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5가지입니다. 소까, 이 소까가 바로 근심이고 파리데와가 탄식입니다. 두카는 원래 고통인데 특히 육체적 고통을 두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은 도마나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은 우빠야사. 요 5가지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주류 말해서 영어로는 in short,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할 때 빤쭈빠다낙 한다는데, 이 빤쭈 할 때는 빤짜 할 때 여기 A자가 빠진 거예요. 신디 결합시킬 때. 그 다음에 오빠다나, 이게 바로 취착입니다. 빤자는 5개란 뜻이고, 그 다음에 K자는 이게 삽입 자음이 들어갔고 칸다가 바로 이게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착하는 오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카가 바로 고인데, 이 고라는 것은 간단하게 뭐냐면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운이에요. 아라는 오운을 취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운을 다 취착, 자기라고 집착합니다. 이 취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오운을 나로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운을 자로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운을 자로 집착하면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붓다가 가르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아니고 뭘까요? 무아라는 거예요. 아나따. 아까 정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견? 사성자와 연기라는 건데 이 정견이 바로 무아를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뭐냐면 이 무아의 법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아를 정확하게 인지했느냐, 무아를 정확하게 인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깨달은 존재들은 붓다처럼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이 무아는 다른 종교나 철학과 불교를 비교하는 단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붓다의 법의 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취착의 대상이라는 5가지 무더기의 오온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로 취착하는 오온, 오온을 자라고 취착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오온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뭘까요? 냐나. 보는 것은 따사나. 냐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알물 얘기합니다. 붓다는 먼저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붓다는 완전한 알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타사나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물로 알기 때문에 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천신은 물을 보석으로 알기 때문에 보석으로 경험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집으로 알기 때문에 집으로 경험하고, 악귀는 물을 피고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름으로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사태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어떤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주관적인 사태에 해당됩니다. 그 존재가 어떤 삶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게 된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아. 무아라는 삶을 가지고 경험할 때 우리가 붓다의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무아라는 삶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삶을 갖고 붓다의 법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다르게 경험은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해도 끝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나 비슷한 상황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돌려야 자물통이 열리듯이 무아라는 붓다의 정확한 열쇠를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경험해야 우리의 윤회가 끝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온에서 첫 번째가 색입니다. 색은 루파입니다. 몸이고 물질이죠. 두 번째는 수, 웨다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상, 산냐. 산냐라는 것은 인식이나 지각이고, 심리학 용어로는 이것은 개념화예요. 표상화입니다. 심상이에요. 우리가 법을 인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산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다 개념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에 그려진 표상이나 심상으로 아는 것이어서 이 산냐를 정화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는 심리 현상들이란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다른 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도라든가 아니면 의도적 행위와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은 윈냐나는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그런 존재인데, 여기 루파가 바로 물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을 나타냅니다. 물질은 다시 빨리어로 루파라고 얘기하고, 정신은 나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물질적 과정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은. 이 정신물질적 과정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독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두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빨려르는 두카가 괴로움, 사무다야가 일어남인데, 이 사무다야는 다른 말로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야는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입니다. 두 번째 괴로움의 일어남에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는 빨리어로 딴하라고 그러는데, 이 가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과 집착과 가래, 이것이 바로 윤회의 원인입니다. 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윤회가 바로 괴로움이니까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윤회의 원인은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나 탐욕이나 집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탐, 진, 친데, 이 탐이 바로 가래예요. 러바, 진은 도사, 치는 모하. 이 탐이라는 것은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탐욕은. 진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치가 뭐냐면 정확하게 나를 자아로 집착하는 거예요. 아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운입니다. 이 오운을 자아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전제로 해야 이게 성립이 되냐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립이 돼요. 그게 바로 치입니다. 이 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치의 반대가 뭘까요? 이 치의 반대가 뭐냐면 이게 무치인데 아모하. 아모하가 빠냐입니다. 통찰지는 빠냐. 아까 통찰지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법을 무상, 고, 무아로 하는 거예요. 무아로. 그러면 이 치라는 것은 무아로 나의 오온을 인지하는 게 바로 무치, 즉 통찰지입니다. 이 통찰지의 반대가 바로 치예요. 모화, 어리석음, 미혹. 이 모화라는 것이 바로 오온을 자기로 하는 건데, 그러면 오온을 자기로 알게 되면 항상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 탐욕을 부리면서 우리는 윤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탐욕을 부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빨려르는 까마, 단하. 까마라는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이고 단하가 바로 가래예요. 그럼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에 짝하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바로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안은 눈인데 짝후고 눈으로는 뭘 볼까요? 색, 루파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쏟다, 귀입니다. 귀로는 소리를 듣게 돼요. 색이라는 것은 형색을 말합니다. 성은 소리고, 그 다음 비, 코, 까나로는 간다, 냄새를 취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가래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설, 조하, 이것은 혀입니다. 혀로는 미, 라사, 맛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까야, 신은 몸이죠. 몸으로는 포타파, 포타파는 촉인데 촉이 바로 감촉, 감촉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 안, 이비, 설시는 오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색, 수상, 행식할 때 색에 해당돼요. 르바,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욕망을 계속 일으키고 거기에 가래를 일으키면 이 물질적인 세계에 태어나게 돼요. 그 물질적인 세계를 욕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가래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은 주로 태어나는 것이 어딜까요? 욕계에 태어나게 된다. 욕계는 어떤 것을 욕계라고 합니까?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욕계, 천상. 욕처는 4가지가 있나요? 사, 삼, 야도, 화타 6가지가 있습니다.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 차제천도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치성한 천이에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1번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많이 갖고 있으면 욕계에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래가 바로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존재는 빨려로 바와, 그 다음에 가래는 따나라고 합니다. 이 바와가 뭘까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생에 죽게 되면 천상에. 그런 것을 상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사타 디티랍니다. 상견과 함께하는, 아까 우리가 1번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어디에 태어나게 만듭니까? 욕계에.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갖고 있으면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계와 무색계는 수명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욕, 이것이 바로 상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상견은 뭐냐면 영원불멸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따가. 이 영원불멸하는 자아가 색계에 들어가서 영원불멸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 영원불멸하게 산다는 견해고,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사실은 색계의 수명이 너무 길고 무색계는 그것보다도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 이해의 종교와 사상에서는 항상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화. 붓다가 말씀하신 건 뭘까요? 무아예요. 아나따. 이 무아가 뭐냐면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위자예요. 위자라는 것은 명지를 말합니다. 명지는 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게 알면 지,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데 밝게 경험해요. 뭘? 영원불멸하는 자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붓다법의 가장 완전한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인데, 빨리어로는 위바와 따나라운데, 이 바와라는 것은 존재고 위라는 것은 분리를 나타내요. 그건 존재에서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가래인데, 이것도 하나의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어서 그 고통을 끝내겠다는 하나의 욕망입니다. 자, 이것은 단견이라고 그래요. 우체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견이 함께하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법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욕계의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래,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죽으면 끝난다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통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 세 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두카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니로다가 소멸이고, 아리아가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입니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게 뭐냐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의 소멸함이에요. 그러면 가래는 따나니까 딴하야, 가래에 있어서 세사, 이 세사가 뭐냐면 세사는 여기 나머지예요. 그럼 아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죠. not.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남김없이. 라가가 뭔가요? 탐욕이죠. 그 다음에 위는 분리를 나타내요. 탐욕에서 분리한다. 탐욕의 빛바램이에요. 그러니까 빛바래요. 그 다음 니로다는 소멸함입니다. 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의 소멸함. 가래가 바로 탐인데, 여기서 이 탐이 말하는 것은 탐이 없으면 진도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라겠습니까? 치라고 그랬죠.
탐은 로바, 지는 도사, 치는 모하. 그럼 여기 탐욕이 없어진다. 그러면 진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우리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치, 미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지견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아로 인지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탐욕이 빛바라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당기는 진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탐진치가 없어지죠. 이 탐진치가 없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 니빠나가 됩니다. 붓다의 법은 어쩌면 쉽고 어쩌면 너무 어렵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으면 쉽게 열리고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열쇠가 뭘까요? 열반의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무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를 지견, 알고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바로 붓다의 법의 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 그게 바로 달려 있습니다.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것은 바로 팔정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두카가 괴로움이고 이로다가 소멸이고, 이 까미니가 바로 인도하는 이에요. 빠띠빠다가 도닦음이고 아리야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입니다. 발열어는 아리야, 아탕기카, 막가. 아리야는 성스러운이란 뜻이고 아타가 바로 8개예요. 그 다음에 앙가라는 것은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앙기카, 구성 요소를 가진 막가가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도닦음은 빠띠빠다, 그리고 도는 막가.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러면 이당 득항 아리야 사자. 이당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격입니다. 득항 괴로움의 속격이에요. 아리야 성스러운 사자 진리이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그러면 뿌빼, 이 뿌빼가 바로 전에란 뜻이에요. 아누스떼수인데 여기 안이라는 것은 부정접두사입니다. not. 그 다음에 아누스떼, 이것은 아누수따. 아누라는 것은 아까도 했는데 뭐뭇을 따라서, 수따는 뜻이 뭘까요? 들은.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땀매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척격이 돼요. 복수 척격이라고 했습니다. 법들에 대한, 법들에서. 눈이 지혜가, 통찰지가, 명지가, 광명이 생겼다는데 아주 유명한 겁니다. 안지혜 명광,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눈이 바로 여기선 짝후입니다. 짝쿵, 이게 주격이에요. 눈이, 여기는 불안을 얘기합니다. 불안. 붓다의 눈. 냐나는 지혜예요. 여기 지혜는 알미입니다. 빤냐는 통찰지예요. 그 다음 위자는 뭘까요? 명지입니다. 명지. 밝게 하는 거예요. 이 명지가 뭐냐면 다른 말로 이게 도예요. 막가. 광명인데 이 광명은 뭐냐면 지혜의 광명이에요. 대승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광명이라 합니다.
이 지혜의 광명을 알로까라고 그래요. 이 지혜의 광명으로 선정에서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지혜의 광명으로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법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무상, 고, 무아. 이 무아를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다빠디라는 것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네, 불안, 눈이, 지혜가, 통찰지가, 위자, 명지가, 알러가, 광명인데 이 5가지는 글자는 틀려요. 글자는 틀린데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전부가 뭐냐면 이 5가지 전부는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의어는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외와자나라고 그래요. 뜻이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무슨 뜻이냐면 무상고 무아. 마지막 결론은 무아란 얘기입니다. 이 무아가 바로 불교의 결론입니다. 불교의 시작은 뭘까요? 불교의 시작도 무아. 불교의 끝은 뭘까요? 무아. 불교의 중간은 다 무아입니다. 나의 시작은 뭘까요? 무아. 나의 중간은 무아. 나의 끝은 다 무아예요. 이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알고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붓다의 가르침과 그리고 붓다의 수행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실제로 사견에 해당됩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자, 여기서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2가지로 더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알아져야 해요. 그게 바로 빠린네이아입니다. AR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원망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빠린네이아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것의 명사형은 빠린냐라고 그래요. 자, 빠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빠리는 두루, around. 냐가 바로 아는 거예요. 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암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빠리자나띠에서 나왔어요.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빠리자나띠는 철저히 알다란 뜻입니다. 불교는 알매 진리입니다. 불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오온이에요. 오온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온을 자로 집착하면 안 되고 오온을 어떻게 돼요? 무아라고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야 한다 하고 2번째는 뭘까요? 철저하게 알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빠린냐따예요. 이 빠린냐따 할 때 이 따를 쓴 것은 이것을 과거분사라고 그래요. 이 과거분사를 쓰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빨리어도 비슷한데 이게 수동이라든가 완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알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오온이라는 것이 자아가 아니고 무아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3번 굴린다고 그래요. 3전. 그러면 4성제니까 3전 12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진멸도할 때 고의 3개가 나오잖아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게 첫 번째고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2번째,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알아졌다 3번째죠. 그럼 고진멸도니까 3, 4,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3전 12행이라고 말합니다. 10번에 보게 되면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은 버려져야 한다. 마지막에는 버려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원인의 진리입니다. 일어남이라는 것은 여기 원인을 말한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래라고 그랬죠. 가래. 가래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그래서 버려져야 한다. 그러면 빠하 따빠 이렇게 썼는데 이 따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미래 수동분사라고 그랬어요. 버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빠하 따빠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것은 동사가 빠자하띠예요.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게 바로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버려져야 한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졌다. 그러면 분사를 써야 돼요. 과거분사. 이게 바로 빠히나입니다. 이 빠히나가 바로 버려진이라는 뜻이에요. 버려져야 한다. 빠하따빠. 버려졌다. 빠히나. 세 번째는 고집멸이니까 멸.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빠나 열반. 열반은 어떻게 될까요? 실현돼야 한다. 사치까 따빠. 여기 따빠를 쓴 거 보니까 이것도 미래 수동 분사입니다. 이 사치까 따빠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치까로띠.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게 바로 실현하다예요. accomplish.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현되었다. 그러면 사치까따. 따라 쓴 거 보니까 이것은 과거 분사입니다. 실현된. 영어로는 accomplished. 고집멸도 마지막에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 도닦음이 뭘까요?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팔정도는 닦아야 하죠. 그러면 닦아져야 한다 그러면 바웨 따빠. 이것도 따빠라 쓴 거 보니까 미래 수동분사입니다. 이 바웨 따빠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웨띠.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예요. 바웨띠가 바로 뭐냐면 이게 닦다의 뜻이에요. 수행하다. 원래 뜻은 뭐냐면 개발하다예요. 수행이나 개발을 뭐라고 하나요? 마와 나라고 합니다. 자해 수행할 때는 메따 바와 나. 이게 바로 바웨 따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닦아져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닦아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웨있다. 바웨있다는 닦아진. 팔정도는 무슨 길입니까? 원래 이게 정견의 길이에요. 아까 정견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 팔정도는 정견의 길이며 이 정견은 사성제 연기를 아는 것인데 그게 주제가 무아예요. 팔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무아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무아가 완전하게 체득되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정이 바로 선인데 이 선이 뭐냐면 무아의 길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정. 13번 단락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삼전 12가지 형태 12행입니다.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는 빨려가 정확해요. 이 양상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로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라는 것은 3이란 뜻이고 빠리가 뭐냐면 이게 두루, around의 뜻이에요. 둥글게. 왔다. 이 왔다가 사실은 circle이에요. 이렇게 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철저히 알아져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철저히 알아졌다. 이게 세 번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철저히 알아져야 한다 할 때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철저히 알았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진멸도 12가지가 완전히 다 닿게 된다는 거예요. 12행은 누아가 둘이란 뜻이고 이 다사가 바로 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라고 하는데 이 영어나 빨리어는 2자를 앞에 써요. 뭐 영어로 12, 그 다음에 13은 13, 14은 14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라. 이 아까라라는 것이 이게 뜻이 이게 길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양상, 못. 이게 바로 행입니다. 비구들이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지견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이게 뭘까요? 그 유명한 야타부타. 야타부타가 있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냐나 이게 뭘까요? 냐나가 지, 그 다음에 다사나는 견. 알고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이게 뭐냐면 무상고 무아예요. 아나따. 이 열쇠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양자역학에서는 무아라고 할까요? 자아라고 할까요? 현대과학이 무아를 완전하게 증명했어요. 현대과학에서는 우리가 애톰이라고 그래요. 애톰. 애톰이 뭔가요? 텀은 자르다예요. 애는 낫의 뜻입니다.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거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를 가장했는데 원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자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어요. 아원자들이. 아원자도 실체가 아닙니다. 그게. 이 애톰이 뭐와 같냐면 아트만과 비슷해요. 아트만의 뜻이 뭔가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영원 불멸한 자아예요. 이게 빨리로는 아따입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과학도 다 알고 있어요. 심리학도 다 알고 있어요. 단 무지한 종교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뭘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무아로 보는 것에 의해서. 위없는 할 때는 뭐라 할까요? 안 웃다라. 이 웃다라가 바로 뭐냐면 영어로 업이에요. 위. 안은 낫의 뜻입니다. 위없는. 무상이에요. 무상. 바른 깨달음은 정, 등각입니다. 쌈마 바른 쌈보디. 쌈이 뭐냐면 이것도 완전을 나타내요. 강의입니다. 이 보디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위없는 바른 깨달음. 붓다 이상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상 정등각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의 깨달음은 없어요. 무아 이상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아라한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 재생은 없다. 라는 지견이 일어났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과의 고백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이 아라한 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요.
매는 나에게 냐나 다사나 지와 견이 우다빠디는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났다. 아쿠빠 매 위무띠. 여기 매는 나의, 위무띠는 해탈은. 아쿠빠, 이 꾸빠가 뜻이 뭐냐면 꾸빠가 unsteady, unsteady는 안정되지 못한. 우리가 안정된을 steady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는 부정을 나타내죠. 그러면 안정되지 못한 것이 아닌 확고부동한.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I am은 이것이 안티마는 영어로 final이란 뜻이에요. final, 마지막. 자띠는 뭘까요? 태어남.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나티 다니 할 때 이 단위가 now, 이제란 뜻입니다. 이제. 여기 나티는 아티의 반대예요. 없다. 뿌나빠 할 때 뿌나라는 것은 again, 다시란 뜻입니다. 그 다음 바와는 존재죠.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고 띠 하는 냐난자 따사낭 지견이 우다빠디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집법 즉 멸법이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예류자가 된 겁니다. 설명은 빨려는 뭐라고 하냐면 웨이야까라나라고 합니다. 웨이야까라나. 이 설명을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이걸 숙이란 뜻으로도 가끔 써요. 숙이. 웨이야까라나.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연기입니다. 그러면 양낀지 사무다야 담마 사빤 땅 니로다 담마. 양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예요. 영어로는 which입니다. 낀지라는 것은 anything이에요. 그 무엇. 영어로 anything. 자, 사무다야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남. 담마 법은, 사빠는 모두죠. 땅 그것은, 니로다 소멸입니다. 담마는 법이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거예요. 생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상고, 결론적으로 무하니까 일어났다 사라지죠.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아예요. 그럼 꼰단야가 무아의 진리를 지견한 거예요. 그러면 무아의 진리를 지견해서 첫 번째 족쇄가 뭔가요? 사까야 디티. 이 사까야 할 때 까야가 바로 몸이고 사는 있다는 거예요. 견입니다. 이거 유신견.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을 맨 처음에 없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가 될까요? 무아. 무아를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법은 찰나찰나에 다 사라집니다. 이 한 문장을 듣고 꼰단야 존자가 예류자가 됐어요. 이 한 문장을 듣고 오비구가 다 예류자가 됩니다. 이 한 문장을 듣고 사리푸타가 예류자가 되고, 이 한 문장을 듣고 사리푸타의 친구인 목갈라나도 예류자가 돼요. 왜 지금은 이 문장을 들어도 예류자가 못 될까요? 이 무아라는 이 열쇠를 항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념이 되질 않습니다. 정념이.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지 않고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유, 잊지 않고 사유하고, 정어, 잊지 않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업, 잊지 않고 행위하고, 무아를, 정명, 잊지 않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정정, 잊지 않고 노력하고, 무아를, 정념, 잊지 않고 정념, 우리가 수행하고, 잊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아는 아예 얘기를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쇠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열쇠가 안 맞는 걸로. 그건 백날에도 안 돼요, 그건. 백날에도 무슨 뭐 거기에 해당하는 경험은 오는데 그 자체로 깨달음은 오질 않아. 이것은 정확하게 알면 그 자리에서 예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설명이.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게 말하는 법이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뭘 가르치면 전부 다 자아를 가르친 거예요. 브라만교는 뭘까요? 아트만. 그리고 자연학교도 아트만. 지금 기독교도 아트만. 법의 눈은 뭐랄까요? 당연히 법은 담마, 눈은 자쿠. 법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눈일까 이게? 무아의 눈입니다. 무아를 보는 눈. 무아를 보는 지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히 알았구나. 안냐씨가 바로 뭐냐면 완전히 아니란 뜻이 안냐씨가. 왔다가 참으로입니다. 이 보는 영어로 유예요. 너. 꼰단녀는 꼰단냐의 주격입니다. 너 꼰단냐는 완전히 알았구나.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맨 처음에 꼰단냐가 예류자가 되고 나머지 네 비구도 예류자가 되고 그 다음번에 설한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그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무아의 특징경을 알고 그것을 보게 돼서 5명의 비구가 전부 다 아라한이 됐습니다.